룻기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실은 막연하게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분명한 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정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 정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정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참된 사랑, 그것은 참된 사랑은 그럼 어디에서 있는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사랑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의 그 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근원, 그 깊은 샘물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에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인간과 대화하고 그 깊은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수평적으로는 나와의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끈끈해질 때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다 용납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도 우리가 그 집회할 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 지경을 자꾸 넓혀가는데 그 지경을 어디서부터 넓혀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 안에서 그 자비와 긍휼 안에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맛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모든 것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절로 깨달아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정말 내 안에 부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죄값은 어떤 인간의 조건도 다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또 젖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 것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인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이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자꾸 곁길로 가고 세상 가운데 갑니까?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참 평탄할 줄 알았어요. 예수만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굴곡도 없는, 파도도 치지 않는, 풍랑도 일지 않는 평탄한 길을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진 것을 보면서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무슨 저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누리는 이 죄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데마처럼 데살로니가로 향하여 간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물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향하여 물들고 나면 어떤 것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부터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의 그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가 살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내 곁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 이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도 혼자 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혼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운명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운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떠나면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완전히 구두쇠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나의 노력인가? 나의 지혜인가? 지식인가? 어떤 연륜인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연륜과 지식과 경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륜과 지식과 경험을 쌓게 허락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 같은 사람도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어버리면 그 어린 다니엘의 물맷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건장했던 사람이 내일 아침에 함께 대화할 수 없는 경우가 때로는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사실 베들레헴을 떠날 때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이 드니까 잠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랑과 고난을 겪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롯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 고모라 성이 그 멸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풍성한 그곳에 가면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이런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과 모든 가족이 함께 떠나는 것을 볼 때 아마 주변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야, 저렇게 풍성하게 싫고 바리바리 싫고 어디를 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곳에 갔을 때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처음에는 임시 거처예요. 임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마치 여행객처럼 잠시 머물다가 흉년이 끝나면 오겠다. 근데 살다 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기후라든가 뭐 곡식을 거두는 거라든가 뭐 주변의 사람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주 자기가 생각할 때 악하지 않은 것 같은, 그냥 여기서 내가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십수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정말 그 이유도 모르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낭만과 좌절과 참 인생에 있은 이 고난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대에 여호와께서 그냥 나오미를 나몰라라 내치고 그래 너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죗값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흉년이 있던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기쁨의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편과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홀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여기서 살다가 죽는 게 낫다 이런 결정을 하기 쉽지만 나오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전능하신 샤다이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을 그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판단하셔서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을 하면서 나오미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전능하신 이 샤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도 모르는 새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아버지 집을 기억했던 것처럼 이 나오미에게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며 사실 베들레헴이 떡집으로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갖춰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자기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앉아서 좌절하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나의 고향 그 땅에 가서 죽겠다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입성할 때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환영하는 인파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질문이 룻기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나오미야? 이런 질문을 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무인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 네가 정말 나오미야? 나갈 때는 그냥 풍족했고 얼굴도 정말 반반하고 괜찮았는데 어떻게 20수년 만에 돌아온 너의 얼굴이 이렇게 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느냐? 여러분 사실 사람이 고민하고 말이죠. 이 낙심 가운데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 얼굴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몰골이 다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 나갈 땐 막 바리바리 싸갖고 날 때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빈 털터리가 되어서 텅 빈 재산 잃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어떻게 홀로 이곳에 올 수 있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곁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어떠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래 내가 망하는데 내가 나 도와준 거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들의 말 때문에 본인이 실족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 몰골이 이렇게 된 것처럼 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의 인생은 완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 인생 전체가 쓰디쓴 마라와 같이 나는 이 고난에 물을 뒤집어 쓰고 지금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좋은 땅에 가서 더 풍성하게 더 부욕해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만큼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한 몰골을 가지고 돌아왔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사실 여기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를 따라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삶이 괴로운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사사시대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의 주관자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우고 그 계획을 쫓아 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남들이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뭐 소팔 나갈 때 개 따라간다고, 남들이 뭐해서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봤다고 하면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도 않은 채 덩달아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주변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 중심에서 떠나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건 사실은 이것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회개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께 사인을 주셨잖아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 그러면 마음이 뜨끔했으면 바로 회개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떤 돈이나 명예나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모압에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고향, 나의 본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자기가 살아야 될 땅,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가, 결국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망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룻이 말이죠, 나오미를 따라올 때는 베들레헴에 가면 그래도 우리 시댁에 남은 어떤 재산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일생을 바치기로 결정한 거예요. 소망이 있든 없든 나는 지금 내가 할 일, 내가 할 사명은 바로 나에게 있는 이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사실은 룻이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했다면 오르밧처럼 그는 모압 지방에 남아서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나오미를 따라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순간적인 것 같지만 돌아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나도 모르게 자꾸 멀리 떨어져 놓는 거예요. 야, 너 이만큼 왔어도 하나님 너 튀지 않잖아. 너 이만큼 와서 너 살만하잖아. 이런 유혹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성령의 다스림과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혼이 침체되고 이 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심령에 부딪힘이 있을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람결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처럼 그냥 들려버리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 정도로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 없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더 좋고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몬의 신에 묶이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요? 온 눈에 돈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예배보다 등산이나 스포츠나 게임이나 내가 육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것을 즐기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것에서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명품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의 근원이 어떻게 흘러오는가, 그 말씀이 어떠한가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멀리 떨어지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쾌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누린 쾌락, 영원하지 않은 것, 여기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영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무감각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이 죄악을 누리는 이 삶을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경점에 이르면 그 질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약을요, 처음에 아주 조금만 투여해도요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그 마약의 이 용도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제가 미국 LA에 가서 집회를 세미나를 할 때 어떤 분이 세미나를 다 끝난 후에 저희들 데리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내 마약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한 가지 마약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이 마약을 섞어가지고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마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마약을 칵테일한다, 이런 의미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점점 나도 모르게 더 깊은 제약의 수렁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것, 마치 늪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바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드냐? 너희 인생의 짐이 무거우냐? 그러면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현실에 대해 핑계대지 않아요.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면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직면할 때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일어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그 찢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고난 앞에 우리가 머물러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시며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샤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여호와를 선포하며 여호와 영광 가운데 언약을 지키며 그것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새로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힘든 결단을 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나갈 때보다도 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말,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아니 돌아오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 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은 당시 가장 힘들고 가장 낮은 자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겨우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한 것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애국인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생계를 그래도 겨우라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와 살기 위해서는 신세한탄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가 즉시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흉년이 들어있을 때 그들을 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보면요, 이 흉년이 들 때 그 이삭을 곡식을 추수할 때 이삭을 일부러라도 떨어뜨리고 모퉁이에 있는 그 구석구석에 모든 것들을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의 이 삶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단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애국 사람들이 주께 남겨둬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밭에 이 소출의 일부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헌금에 보면 이삭 줍기 이런 이제 그 제목을 달아놨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이 자신을 따라온 이방 여인이면서 사랑스러운 자부가 가장 빈약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라고 말할 때 시어머니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얘는 내가 그냥 그만두라고 할 때 오르바처럼 그냥 자기 고향으로 들어갔으면
참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젊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별리의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이에요. 왜요? 나오미가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룻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차마 그 고통과 이 고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저렸을까.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네가 원하면 나가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룻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내가 볼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지금 집에 와서 보니까 쌀독에 쌀이 없는 거예요. 먹을 곡식이 없어요. 이 현실을 지금 직면할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오지 않았을 것을, 이런 후회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이 어떤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길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당한 이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아무런 어떤 조건도 없어요. 뭐 시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하지, 이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어머니, 내가 지금 볼 때 우리가 쌀독에 쌀이 없는데 내가 나가서 이 이삭을 주우면 어떨까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의 허락을 받고 그 밭에서 그 이삭을 죽겠다라고 지금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이르러 이삭을 줍는 밭은 엘레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말은 재빠른, 민첩함이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력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요, 보아스를 말할 때 나오미의 친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보아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룻이 우연인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볼 때에 이 보아스는 성품과 신앙과 재력을 잘 갖춰진 사람이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레멜렉처럼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지금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일어납니까?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 기대감을 갖고 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룻이 아무것도 없는, 소망도 없는, 인간적으로 기댈 수 없는 나오미를 따라오는 이 룻을 보시면서 그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소자에게 물 한 것 대접한 것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그 이웃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심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이렇게 묻거든요. 새벽에 성경에 보면 그가 처음에 와서 이제 그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면, 저희가 처음에 와서 내게 은혜를 구하고 만약 당신이 허락하면 내가 이 밭에서 이삭을 거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와서 여차저차하고 자기에게 허락을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점심 먹고 잠시 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삶에 대해 투덜대지 않고 겨우 뭐 자기 먹을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에서도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곱절로 할 때 더 큰 것들을, 더 많은 재물을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묻어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가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무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내가 바라볼 것은 그것을 통해서 좌절해 이것이 아니라 운명이다, 뭐 재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자신이 선택한 현재 난관에 부딪혀서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극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의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죠. 룻은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보아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눈여겨보고 저게 어느 집 아낙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은 처음 보지만 너가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와서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섬겼는지 내가 소문을 듣고 너의 행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행실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평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고 전능하신 그 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삶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내 행동을 보시는 것이죠.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당신 앞에 질문하고 있는가?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 그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삶으로 인해 갈등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정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지금 막막합니다. 내 인생이 끝자락에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직장을 지금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될지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고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그 간구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그 주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됩니까? 마음이 좌절됩니까? 내 인생이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내가 여호와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렵다 할지라도,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육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묶여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으로 내게 오셨고, 오늘도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며 나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타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맡길 때에, 안전하게 의탁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이 결정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혔습니까? 막막합니까?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늙은 시어머니에게 무슨 소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 충성하고 충실할 때 하나님께 그를 눈여겨보시고, 이후에 다윗의 그 계보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시고 새로운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산 증인의 삶으로 세우시는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